스님 외에는 어떤 수식어도 허락하지 않았던 비구 법정. 철저한 무소유로 일관했던 법정의 마지막 길은 평소 입던 가사 한 벌이 전부였다. 야속하리만큼 냉엄한, 참으로 그다운 마지막 법문이었다. 자정의 불길로 세상의 때를 살라버렸던 법정. 비구라는 이름의 성스러움을 회복해놓고 그는 갔다. 세상은 시대의 축복이었던 비구를 잃었다. (2010년 3월 11일) 때 아닌 때에 범정이 울렸다. 법정의 원적을 알리는 조종이었다. 무소유의 자유로움과 행복을 일깨워주던 종로구 삼청동의 도심 사찰. 법정은 이곳 길상사에서 열반에 들었다. 평소 취재진에게 곁을 주지 않던 법정이었다. 취재진을 향해 손살에 치던 법정의 모습은 간 곳 없고, 카랑카랑 울리던 법정의 음성 대신 주인 잃은 방석 위로 목탁 소리만 이어졌다. 법신이 모셔진 행지실 좁은 문으로 친견을 원하는 시민들이 몰려들었다. 청정비구로서의 서리빨 같은 기상과 여리고 따뜻한 가슴을 동시에 지녔던 수행자. 그를 따르는 수많은 이들을 뒤로 하고 그가 열반에 든 것이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법체 비었는 동안에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을 말할 거 없어요. 어떻게 말을 합니까? 큰 스님이란 칭호를 부르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셨습니다. 누가 부르면 전부 나는 법정의 스님이지 법정 큰 스님이 아니다, 그렇게 칭호를 하시고, 철저하게 이제 그 지적인 탐구와 어떤 정진, 비불법적인 것을 용납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서리빨 같은 기상이 있고, 나이가 70이 지났어도 나이가 들었다는 생각이 안 들고 항상 그 청년다운 이런 기상이 느껴졌죠. 그래서 스님의 가르침대로 살지 못하는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가까이 가면 항상 좀 주눅이 들고 좀 이제 쫄아들고 이렇게 늘 그 가까우면서도 어려운 이런 관계를 유지하고 살았죠. 바람소리를 즐겼던 법정. 승가의 생명은 청정과 진실에 있다며 버리고 떠나기를 거듭했던 사람. 지관 스님을 비롯해 법정의 향기를 사랑했던 승속의 조문이 이어졌다. 법정에 대한 세인들의 흠모와 관심은 취재 열기로도 나타났다. 그러나 침묵의 조문이 이어질 뿐 열반에 따른 어떤 의식도 없었다. 조문하는 면면들을 통해 법정의 향기를 가늠해 볼 수 있을 뿐이었다. 법정의 열반 소식에 조계종 총무원에서는 대종사 품계를 내렸다. 그러나 대종사란 칭호는 사용되지 않았다. 스님이라 불리는 것 외에 어떤 수식어도 허락하지 않았던 그는 마지막까지 비구 법정이길 고집했다.
비구 법정이란 네 글자는 어떤 수식어보다 큰 울림이었다. 스님께서 입적하시 하루 전날 밤에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수고만 끼치는 일체의 장래의식을 행하지 말라. 광과 수의를 따로 마련하지 말라. 편리하고 이웃에 방해되지 않는 곳에서 지체 없이 평소의 성복을 입은 상태로 답해 주라. 사리를 찾으려고 하지 마라. 탑도 세우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법정은 종교와 상관없이 국민들의 정신적 귀처였다. 법정의 열반 소식에 대통령도 수행원들과 함께 직접 조문을 나왔다. 이 대통령은 법정의 수필집인 무소유를 책이 닳도록 읽었다고 했다. 법정은 자신의 죽음으로 사람들을 수고롭게 하지 말라고 누누이 당부했지만 그러나 그의 이 유언은 지켜지지 않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조문객 줄이 길게 이어졌다. 저마다의 인연은 다르지만 가슴에 새겨진 법정의 향기는 다르지 않았다. 종교가 무엇이든 법정이 살아보인 무소유의 삶은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맑은 거울이었다. 진실의 향기, 청정의 거울을 잃었다. 스님께서 존경을 받는 것은 스님의 글이 아름다워서가 아니거든요. 스님은 말씀하신 것, 또 글 쓰신 것, 이것을 생활 속에 그대로 실천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언행일치, 필행일치에 가까운 삶을 사셨던 스님이었기 때문에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가장 존경스럽고 아름다운 분이 아니실까, 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도심 복판에 있으면서도 탈 속의 맑은 기운을 느끼게 하는 길상사는 1995년에 창건됐다. 김영한 보살의 간청으로 고급 요정이었던 대원각은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인 길상사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 1993년 법정은 죽기 전에 밥값을 해야겠다며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을 시작했다. 종교를 초월한 시민운동이었다. 개인의 청정함으로 사회를 맑히는 맑고 향기로운 울림이 시작되었다. (2003년에는) 맑고 향기롭게 10주년 전국 순회 강연을 하기도 했다. 속도는 유익하지 않습니다. 해로운 겁니다. 여유를 가지고 구불구불 돌아가는 길을 선택해요. 법정의 말과 글은 한결같았다. 마음을 맑힘으로써 세상과 자연을 정화한다는 자정의 촉구였다. 모든 사람들이 꽃을 보고 다 아름다워하는데 무엇인가 쫓긴 사람들은 꽃이 피는지 마는지 새잎이 돋아나는지 마는지 전혀 관심 없습니다. 법정은 길상사의 시민 선방을 열었다. 모든 깨달음은 청정한 마음에서 시작된다. 법정은 맑고 향기롭게 운동으로 사람들에게 무너지지 않는 행복을 주고 싶어 했다.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자정을 해서 거기서부터 정말 생명의 힘을 키워서 주변을 다 이렇게 맑혀나가는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시지 않았나, 결국에 가서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집단적인 눈에 띄는 행동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알뜰하고 내용이 있는 그런 말씀을 잔잔하게 던지심으로써 모든 사람 마음 안에 메아리를 쳐서 스스로가 깨닫도록 돕는, 또 깨달을 뿐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도록 돕는 그런 운동으로 나가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법정은 종교 간의 화합을 위한 노력에도 앞장섰다. 길상사 창립법회에 김수환 추기경이 참석하고 법정은 명동성당에서 강연을 하기도 했다. 우리가 불행한 것은 경제적인 결핍 때문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따뜻한 가슴이 없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겁니다. 둘째로 청빈의 덕을 쌓으려면 만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명동성당에서 화합의 장면들은 일반인들에게도 깊은 감동을 남겼다. 그러고 싶지 않더라도 마음이 넉넉해지지 않습니까? 법정이 원적에 든 그날 밤, 길상사는 밤늦도록 조문객의 발길이 이어졌다. 법정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길상사에 머무는 밤이기도 했다. 사람들은 법정을 어른 스님이라 불렀다. 그러나 법정이 세운 길상사에는 법정에 방이 없다. 법회가 끝나면 행지실로 올라가 차 한잔 마시고 이내 강원도 오두막으로 떠나곤 했다. 다음 날 아침, 법정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덜어의 사람들은 무거운 침묵 속에 잠긴 행지실 앞에서 법정을 기다렸다. 마지막 길을 배웅하기 위해서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세상에 정말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한량없는 도움을 주시던 분께서 이렇게 가시게 돼서 그 슬프고 안타까운 마음이 한량없습니다. 바람처럼 비우고 떠나기를 거듭했던 법정이다. 바람에 조문인 듯 대나무 숲이 거세게 흔들렸다. 법구를 모실 요령과 목탁이 길을 열었다. 나무 허리를 휘젓는 바람의 통곡과 함께 법정의 법구는 상자들의 어깨에 들려 그 모습을 드러냈다. 관조차 허락되지 않은 정난한 법구는 보는 이의 탄식을 자아내게 했다. 평소 즐겨 쓰던 대나무 침상에 누워 혼이불처럼 가사 한 장만 덮인 법구는 일찍이 볼 수 없었던 무소유의 극치였다. 비구 법정. 그는 이렇게 마지막 길을 나서고 있었다. 이미 40년 전에 준비된 법정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선택한 가난, 무소유의 자유로움을 보여주는 우레와 같은 침묵의 언어다. 죽음으로 설하고 있는 법정의 마지막 가르침이다. 오늘의 모습을 예견하지 못한 것은 아니지만 서늘한 충격이었다.
천사의 봉과 할이 이보다 더 날카로울까? 서럽도록 간소한 법구는 극락전 앞에서 잠시 발길을 멈추었다. 법구를 모신 상자들이 부처님을 향해 무릎을 3번 구부렸다. 발인 의식의 전부였다. 삼천여 명의 불자와 시민들이 법정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이제 어디에 길을 묻고 누구를 거울 삼아 나를 비춰보랴. 슬픔에 젖은 사람들을 뒤로 하고 운구차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참아 보낼 수 없는 인간적인 안타까움을 손길로 눈물로 씻어내려야 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맑은 도량이었던 법정은 우리와는 다른 시간과 공간으로 길을 떠났다. 그를 아는 이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홍보하고 철저한 무소유로 청정승가의 표상이 되었던 비구 법정. 그는 1932년 전라남도 해남에서 태어났다. 4살 때 폐질환을 앓던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와 할머니의 보살핌을 받으며 외아들로 성장했다. 청소년기에 경험한 한국전쟁은 어린 법정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 삶과 죽음에 대해 고뇌하던 법정은 대학 때 효봉선사를 은사로 출가 사문이 되었다. 통도사에서 비구계를 받은 법정이 해인사 선원과 강원에서 정진하고 있을 때였다. 법정은 장경각을 구경하고 내려오던 보살로부터 대장경판이 빨래판 같더라는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는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사건이었다. 운어 스님의 불교사전 편찬 작업을 돕기도 했던 법정은 역경원을 거쳐 불교신문 주필로 활동하며 유신철폐 민주화 운동에도 동참했다. 열정적으로 활동하던 법정을 문득 멈춰서게 한 사건이 있었다. 이른바 인혁당 재건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8명의 젊은이가 사형 선고를 받은 지 20시간도 안 되어 형장에 이슬로 사라졌다. 법정이 동참하고 있는 민주화 운동에 대한 어처구니 없는 보복이었다. 법정은 심한 자책으로 충격을 받았다. 출가 수행자 본연의 자리로 돌아갔다.
송광사 그늘에 불이람을 짓고 청정수행의 도량으로 삼았다. 불이람에 살면서도 내가 밥을 해먹고 내가 식사를 다 하고 청소하고 말이야. 철저하게 말이야. 그건 남 시키지 않고 혼자 다 하는 그런 게 있고 시간 소중하게 이기고 그러니까 시주물을 함부로 쓰지 않고 꼭 이 부처님의 법대로 정당하게 정경당당하게 살아가야 돼. 법정은 불이람에서 17년을 살았다. 법정은 해중 시절 쌍계사 탑전에서 스승 효봉선사를 모시고 1년을 보낸 일이 있었다. 이때의 공부가 불이람 수행의 살림 미천이 되었다고 한다. 혼자 있어도 하루 일과는 대중 스님들과 다르지 않았다. 불이람에 내려온 지 1년 뒤 법정은 그 유명한 무소유를 세상에 내놓는다. 법정의 무소유는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불이람으로 찾아오는 이들이 많아졌다. 어린 왕자가 사는 별나라에 있을 법한 나무 의자다. 정갈하면서도 정감 있는 불이람 시절이었다. 불이람에 그 집이 두 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차도 마시고 예불도 하시는 거 조그만 방에서 자라고 그래서 거기 늘 묵었습니다. 가면은. 근데 거기 음식 솜씨도 상당히 괜찮으세요. 그래서 제가 북회에 들어가서 같이 좀 이렇게 설거지라도 거들어 드리려고 그러면 그건 절대로 못하게 하셨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뭐 당신 혼자 하신다고. 참으로 그 당신 자신의 수행에 대해서는 철저하시고요. 아주 늘 깨어서 스스로를 보고 세상을 보고 이웃을 보시는 그런 분이어서 옆에 있는 사람마저도 정신이 번쩍 들어서 다시 한번 눈을 뜨고 깨어나게 만드시는 그런 힘이 있으셨어요. 늘 푸른 눈으로 자신을 닦아 세웠던 법정은 불이람을 찾아오는 이들이 많아지자 또 모든 것을 버리고 강원도 오지로 들어갔다. 이 시절 법정은 자신의 수행을 사회에 회양했다. 강이나 산, 일체 생명은 우리와 무관하지 않다. 법정은 철마 선원을 찾아 힘을 실어주게 됐다. 흔히 이제 경제 논리 뭐 따지고 그러는데 먼 장래로 볼 때 경제 논리라는 게 그건 구시에 지나지 않아요. 우회도로가 훨씬 경제적이라고. 우리한테 파괴할 권리가 없다니까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이런 그 산천을 우리가 보호하고 지키고 또 후손들에게 물려줄 그런 의무가 있지 파괴할 권리가 없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법정의 무기는 사심없는 청정과 진실함이었다. 법보종찰에 대장경이 있고 불보종찰에 부처님 진신사리가 있다면 승보종찰은 형태가 없다. 보이는 것은 지키기 쉬워도 보이지 않는 정신을 이어나가기는 쉽지 않다. 서리빨 같은 기상으로 청정승가의 표상이 되었던 법정. 그가 승가의 고향 송광사에 도착했다. 존재만으로도 경책이 되었던 법정이다. 그러나 가사만 덮인 오늘의 모습은 이제까지 받았던 어떤 가르침보다 가슴 서늘하게 하는 뜨거운 경책이었다. 후학들에겐 찬바람이 돌 정도로 냉정한 법정이었지만
일반 신도들이 기억하는 법정은 친구 같고 어버이 같은 따뜻함이었다. 관조차 쓰지 않은 법구는 물심양면으로 청빈했던 법정의 가풍 그대로였다. 번거로움을 싫어했던 법정은 강원도 오두막에서 죽으면 그곳에서 답의해달라고 했었다. 이웃 종교와 격이 없이 지냈던 법정은 천주교 수녀원이나 수도원에서도 자주 강연했다. 법정의 산문집은 이웃 종교인들에게도 필독서였다. 법정의 법구는 문수전인 대지전으로 모셔졌다. 문수보살과도 같은 삶을 살았던 법정이었다. 날카로운 지성으로 선악 시비가 분명했고 인과에 밝았다. 대지전에 병풍을 치고 법정에 법구가 모셔졌다. 법구를 모시는 스님들의 손길이 조심스럽다. 금방이라도 일어나 카랑한 음성으로 이조차 부질없다 경책할 것만 같다. 송광사에서도 법정의 유언은 그대로 받들어졌다. 향 한 자루 올리고 삼배 드리는 것이 의식의 전부였다. 그분은 옳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서리빨같이 철저했습니다. 어떤 상황에 따라서 자기를 변명한다든가 그런 게 아니라 우리들에게 긴 건 기고 아닌 건 아니고 그런 건 그러고 나쁜 건 나쁜 것이다. 옳은 건 옳은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그 옳고 그름에 대한 또 깨끗하고 더러움에 대한 철저한 그 판별을 할 수 있도록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항상 그 생활이 그러셨고 또 당신 그 우리들한테 그런 것을 많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송광사의 밤이 깊어갔다. 이승의 몸으로 세상에 머무는 마지막 밤이다. 법정은 40년 전에 미리 쓰는 유서라는 제목의 수필을 한 편 쓴 일이 있다. 실제로 법정의 장례는 40년 전의 글과 조금도 다름없이 진행되었다. 다만 그래서 없었던 15,000여 명의 추모 인파가 있었다. 오전 10시 범종 소리와 함께 법구가 이운되었다. 비구 법정이라 쓰인 위패가 문수전에서 나오고 영정과 법구를 맨 상자들이 뒤를 따랐다. 그 흔한 만장 하나 앞세우지 않고 꽃상여도 쓰지 않았다. 법구는 길상사에서 내려온 그 모습 그대로였다. 대웅전 건물을 한 바퀴 돌고 법당 앞에 멈추어 섰다. 무릎을 굽히는 것으로 삼배를 대신했다.
연결식의 전부였다. 극도로 절제된 법정의 마지막 모습은 지워지지 않는 화두처럼 가슴 깊이 새겨졌다. 아름다운 마무리의 대명사로 걸음마다 선명한 영상을 남기며 법정의 법구는 다비장으로 향했다. 법정은 불교의 희망을 승가에 걸었다. 각지에서 운집한 추모 인파가 큰 길을 가득 메우고 운구 행렬의 뒤를 따랐다. 청정승가 법정에 대한 존경과 신뢰였다. 법정은 경계에 부딪힐 때마다 기본으로 돌아갔다. 치열한 자기 절제로 지켜낸 비구의 순수성이었다. 순수보다 강한 힘은 없다. 사람들은 법정을 통해 부처님 당시의 비구 모습을 그려볼 수 있었고 비구, 그 이름이 갖고 있는 성스러운 감동에 젖을 수 있었다. 삶은 죽음으로 완성된다. 그러나 모든 죽음이 삶을 완성시켜주는 것은 아니다. 치열한 삶의 마지막 자리, 법구는 다비장 참나무 장작 위로 옮겨졌다. 다비장을 가득 메운 추모 인파는 시종일관 숙연한 모습이었다. 참나무 장작 사이에 법구가 안치됐다. 연화대가 다비채비를 하는 동안 무거운 침묵 속에 나무아미탑을 정근히 이어졌다. 사찰마다 다비 풍습은 조금씩 다르다. 송광사 다비는 법구를 먼저 안치하고 장작을 쌓아 올린다. 불교의 다비 장면은 방송 매체를 통해 일반인에게도 여러 차례 소개되었다. 그러나 한결같이 화려하게 장엄한 다비되었다.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스님이 늘 고구정령 애원하다시피 말씀드린 것처럼 소유보다 자유를 향유할 줄 아는 그런 모든 사람이 되어주기를 진실로 기대하고, 이게 스님이 저희들에게 남긴 마지막이자 말씀의 모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사 한 줄, 추모사 한마디 할 수 없었던 조문 인사들에게 국화 한 소기가 돌아갔다. 다같이 비구 법정 대종사 불 들어갑니다. 불 들어갑니다. 불 들어갑니다.
법정의 불길은 보는 번뇌까지도 태워버렸다. 탈 속의 순간이었다. 조계산 언덕에 기대어 눈 부릅뜨고 지켜왔던 초발심의 불꽃이 연화대의 불길로 당겨졌다. 죽음의 실상을 외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법정의 답이 불꽃은 정신 번쩍 들게 하는 찬물이었다. 불길에 데인 듯 무상함이 가슴을 친다. 스승이 누운 연화대에 불을 당기고 상자는 끝내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상자들은 불길에 휩싸인 스승의 주변을 돌았다. 참아왔던 슬픔이 복받친다. 사가에서 할머니와 깊이 교감했던 법정은 손상자들에게 더없이 따뜻한 할아버지였다. 스님의 출가 제자는 7명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스님의 상자를 일찍 안 두고 55세가 지나서 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아무나 받지 않고 그 행자 생활을 3년씩 시켰습니다. 그 행자하러 왔다가도 3년씩 하러가니까 한 것도 있고, 스님의 무한부는 다 이제 물리쳐버리고 극도로 이제 그 상자 드리는 것을 자제하셨죠. 연화대의 불길로 육신을 태우듯 보리심으로 삼독의 불을 태우리라. 저마다 결정심을 다져본다. 누구든지 당신을 필요로 하고 가르침을 받고자 하고, 그런 분들은 다 내 제자다 아니다 이런 생각 없이 이렇게 마음을 열어서 받아들이시고 또 같이 이렇게 지내게 하셨고, 뭐 특별하게 이제 당신 상좌라고 해서 따로 챙기거나 그러시는 것도 별로 없었고요. 다만 이제 대부분 어른들이 그러시지만 당신의 직접 제자들한테는 상당히 그래도 엄격하시고, 작은 허물이라도 꼭 고치도록 해서 이렇게 바른 수행자가 되도록 그렇게 경책하셨죠. 입적하기 전 법정은 몇 안 되는 상자들에게 유언장을 남겼다. 상자들 보아라. 괴팍한 나의 성품으로 남긴 상처는 마지막 여행길에 모두 거두어 가려 하니 무심한 강물에 흘려보내주면 고맙겠다. 깨달을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서 거들지 못하고 떠나게 되어 미안한 마음 그지없다. 모든 스승이 그렇듯 제자들에게 법정은 어렵고도 따뜻한 스승이었다. 작은 잘못도 용서하지 않는 준엄함과 작은 질문에도 이치의 궁극까지 길을 열어주곤 했다. 이제 뉘에게서 법을 묻고 청정가품을 배우겠는가. 연화대 불꽃을 둘러싸고 나무아미탑을 정근히 이어졌다.
제가 불자들과 법정과의 추억은 더 고운지도 모른다. 신도들에겐 한없이 다정했던 법정이었다. 세상에서 두 권의 책을 선택하라면 화엄경과 어린 왕자를 고르겠다고 했던 법정. 육신을 벗어나게 되면 어린 왕자가 사는 별나라에 꼭 한번 가보고 싶다고 했다. 어린 왕자의 촌수로 세상을 바라보고 치열한 정진으로 세상을 가꾸었던 사람. 살아온 행로가 그러했듯 마지막 불꽃이 뜨겁게 타오른다. 스님의 무술 책에서 저는 책을 보면서 마치 내가 그 책 속으로 들어가서 스님이 생활하시는 것을 내가 대신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었어요. 스님의 그 큰 마음을 제가 다 이해는 할 수 없지만 가까이에서 이웃들과 함께 그 스님이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자신에게는 서리빨같이 차갑고 남들에게는 한없이 따뜻했다. 법정의 향기였다. 다음 날 아침 20시간이 넘게 타오르던 다비장의 불꽃이 사그라지고 습골 의식이 봉행되었다. 비구 법정. 그의 자취는 간되었고 흰재만 남아있었다. 예리한 칼날처럼 흐트러짐 없던 그의 모습은 사대로 흩어지고 텅 빈 연화대가 상좌들을 맞았다. 상좌들이 스승의 유고를 수습하기 시작했다. 다비장 무상 법문을 한두 번 본 것도 아닌데 재 속에서 남겨진 유고를 건져 올렸다. 스승의 마지막 자취를 찾는 손길이 조심스럽다. 언젠가는 이 자리에 누울 것이다. 유서야말로 삶의 백서라 했던 법정의 성찰이 깊은 울림으로 다가오는 순간이었다. 무소유 법문이 가슴을 적신다. 이제 불이람 그 뜰에 뭐 스님이 심었던 호박나무라든가 그런데 이렇게 좀 모시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마지막 부분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창건해서 맑고 향기로운 운동을 펼치고 있는 길상사 어떤 수목 몇 군데 이렇게 안장을 해서 어떤 형식적인 어떤 비가 아니라 이미 스님의 비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게 다 이미 심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추념할 수 있는 그 꽃과 나무에 이렇게 스님의 유고를 안장해서 꽃과 나무로 피어나서 우리들에게 아름다움을 주고 그늘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려고 생각합니다. 수습된 유골은 7개의 유골함에 담겨 7상자에 의해 운구됐다. 사리는 찾지 않았다. 법정이 남긴 수십 권의 책도 그의 가르침도
청정수행 기풍을 잇고 있는 7 제자도 모두 법정이 우리에게 남긴 살이다. 세수 79세, 범납 56년의 세월을 정리하는데 3일도 걸리지 않았다. 생사의 은혜를 입은 제자들이 스승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입던 승복 위에 평소 쓰던 가사 한 장 덮어드린 것이 전부였다. 법정은 그동안 풀어놓은 말빛을 다음 생으로 가져가고 싶지 않다고 했다. 무소유를 비롯한 출판물을 더 이상 출간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법정, 그가 머물렀던 모든 흔적을 지운다 해도, 그래서 살이 한 톨 남기지 않았다 해도 사람들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진 정신적 살인은 결코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맑은 향기로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다. 법정, 그가 우리 곁을 떠났다. 간결해서 도리어 장엄했던 가슴 저미도록 날카롭고 아름다운 이별 의식이었다. 저마다의 가슴에 시들지 않을 연꽃송이 피어놓고 봄날처럼 그는 갔다. 그가 남긴 향기로운 법어, 그가 살아보인 무소유의 삶은 청정승가의 사리로, 그리움의 사리로 오래도록 세상을 맑히는 자정의 향기로 남을 것이다. 비구 법정, 그와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했다. 언젠가는 내가 이 자리를 비우게 될 거라는 것, 이런 걸 예상하게 됩니다. 이 도량에서 익히고 닦은 기도와 정진의 힘으로 자기 자신은 물론 가정이나 이웃에게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 시시로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기댈 것은 자기 자신, 본질적인 자아예요. 자기 자신과 진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등불 삼고 진리를 등불 삼으라는 거예요. 그 밖에 그건 다 허상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미처 다하지 못한 이야기는 새로 돋아난 꽃과 잎들이 전하는 거룩한 침묵을 통해서 듣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